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나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은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곧장 여러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큰 소리를 칠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실직을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욱하면서 서운해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좀 우리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서운해할 만큼 좀 열심을 가져보자고 또 저희가 같이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보는데요. 바울은 이제 조금 화를 가라앉히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히고 그들에게 부드럽게 이제 권면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사는 많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 바울 말고 다른 교사들이 있잖아요. 아볼로도 있고 다른 교사들도 있지만 그런 교사들이 뭐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이 소중하지만 나는 그들과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여 있었고 성경 교사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 그대로 다른 교사들과 달리 나는 너희들에게 특별히 더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타이르고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뭘까요? 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능력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80년대 이때 한참 막 불로불로 했던 시대가 있었었죠. 성령의 불 외치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능력하면 뭔가 이렇게 슈퍼 파워를 생각해요. 막 치유하고 막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이런 어떤 능력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은 그 능력은 아니에요. 이 능력은 뭐냐면
우선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과는 좀 반대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의 능력이에요. 말과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행함이에요. 행함. 지금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1장부터 4장까지 있으면서 그들이 교만하여 많이 떠들어댔어요. 누가 낫고 어떤 선생님이 더 낫고 내가 더 잘났고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다 뭘로 했냐면 이걸로 했어요. 이걸로 말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교만한 어떤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말에 있지 않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에서 능력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능력이 나냐면 행함에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실천이죠. 어떤 실천일까요? 그러면요. 말 그대로 복음의 실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말쟁이의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2000년 전에 마치 당시 고대 그리스 국가들과 되게 유사한 형태를 지금 21세기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가장 최고로 유명한 직업이 뭐였죠? 말하는 직업이었어요.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언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제자를 모으고 이런 어떤 것들이 유행했었고 그게 가장 활발했던 곳이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고 그 당시 그리스 지역의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은 왜 이것과 유사하냐면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수많은 말쟁이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요. 네.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말 잘하는 사람 거 우리는 구독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설교를 듣더라도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하고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우리는 경청해서 들어요. 그렇지만 지난번 나눈 것처럼 옛날보다 더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고급진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교회의 사람들보다 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 말쟁이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들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일어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땡.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오시자마자 하셨던 말. 하나만 남는 거 오구가 되나? 땡. 뭘까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 응애. 우셨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예수님이요, 아기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분의 말에는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응애예요, 응애. 그런데 그 성육신의 사건이 이 세상을 바꿔놔요. 응애가 바꾼 게 아니라요.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 사건, 그 행함, 그 실천이 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라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했지만요, 친히 항상 그분은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 앞에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여러분들 돌보십시오라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친히 그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같이 밥 먹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우리가 여러 명 있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 한번 볼게요. 삭개오는
그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나쁜 놈, 저 앞잡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개했나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아요. 그에게 뭘 하나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 먹자. 그리고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는데요, 삭개오가 스스로 회개해요.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신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한 여러 사건은요, 대부분 말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와 만나시거나 때로는 그를 치유해 주시거나 때로는 예수님이 그와 밥 먹어 주실 때에 그들이 변화됐었어요.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으며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말을 잘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바울은요, 내가 말로 누군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친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한참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고 내가 내 생계를 내가 있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그를 축복해줬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박해하면 내가 그걸 참아냈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닌 실제 자신의 삶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이 조금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닮으려고 하면 뭔가 또 봐야 되잖아요. 표본이 지금 없어요. 바울이 떠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편지밖에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얘네들에게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샘플을 하나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인 누굴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기로 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실천하는 일들을 같이 했었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잘 가르친 사람이었다면, 말로 능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복음서 어딘가에 디모데의 편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없어요. 바울의 편지 있고 디모데의 편지는 없어요. 디모데는 말에 능통했던 교사일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면에서 특별히 바울이 봤을 때는요, 삶에서 실천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디모데를 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너희가 배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고만 말을 하고 이제 삶에서 실천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천의 영역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능력, 그 실천은 어떤 것들을 실천하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어떤 것을 실천했을 때에 사람들이 변한 건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의 실천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군림해야 돼요.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다스려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 어렸을 때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간증하러 오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갔고 해서 그 아이가 또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뭐 어디 대학 병원장이 됐고 막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어떤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고 어떤 큰 부를 얻게 되었고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으로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권력으로 사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을 뿐이지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네. 우리 그것을 제일 이 역사 속에서 잘 알려주는 게요, 중세예요, 중세. 중세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약 1000년간을 딴 거 안 가르치고요, 매일 교회에 모이게 해서 매일 미사 드리게 하고 매일 그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중세 가운데 임했나요? 역사가들은 중세를 어둠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는 시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기였으면 빛이 찬란해야 되는데요, 중세를 굉장히, 사실 중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폄하된 거예요. 고대와 근대에 그냥 중간에 낀 어떤 그거라고 본 거예요. 어둠의 시기. 그 시기는 교회가 다스렸는데 전혀 빛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했던 능력은 사실 그런 능력이었어요. 세상의 능력. 교회가 이제 권력을 잡고 교황도 배출하고 황제도 기독교인이 되고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서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것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왔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죠. 처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요? 응애, 응애.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아기같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생명을 완전히 의존할 만큼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때리면 방어할 힘도 없고요. 그냥 아기예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성육신의 능력이죠. 그 낮아짐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분은 공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은 올라가려고 할 때 그분은 항상 내려가셨고요. 다른 사람은 더 가지려 할 때 그분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잘 곳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한 자리씩 하면서 뭔가 세상적인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니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먹을 게 없어갖고요, 밀밭에 가갖고 어디 이거 꺾어갖고 그냥 겨우겨우 끈이를 입고 살았어요.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 너희들은 나처럼 같이 어쩌면 그렇게 가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드러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희생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죠. 또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십자가로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시겠습니까?
부와 권력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이 사건 이후에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사망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것을 통하여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요, 이 땅에 완전히 가지고 왔어요. 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실천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샘플을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과 또한 바울이 그렇게 행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능력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저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저는 좋은 사람이 될까요? 우리 뉴스에서 잘 봤잖아요. 목회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목사님이 더 선해지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요, 다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악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힘과 권력과 부가 생기면요, 여러분들은 그 크기만큼 더 악해지실 거예요. 네. 물론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더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임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을 통하여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요. 우린 많이 배웠잖아요. 네, 선교사님들이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 오는 건 당시에 약 6개월 이상을 배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당시 배가 뭐 우리 같은 그런 좋은 배가 아니에요. 가다가 뭐 침몰할 수도 있고 배 안에서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다가 죽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죠. 죽어버렸으면, 도착 안 했으면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젊은 당시에 2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이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름 없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말에 반해서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당시 사람들은요, 저 서양인들이, 저 하얀 저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할까? 왜 우리처럼 저기 가면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식민지 국가에 와서 왜 이러고 있을까?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보면요, 당시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천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처럼 어떤 양반은 자신의 노비를 풀어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거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아는 것처럼 땅을 많이 가진 지주는요, 땅을 소장농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었거든요. 오늘날 왜 우리는 도대체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도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면서 돈을 받아요. 네,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기도해주고 돈 받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요. ARS로 돈을 받아요. 네. 유행이었어요. 대형 교회들 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들은 다 ARS로 분당 얼마씩 돈 받았었어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위대한 저 능력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어쩌면 말없이 조용히 섬기고 있는 그런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거든요. 한국교회 어느 한국교회를 다 가보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복 받고 11조하면 하나님이 뭐 더해 주시고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물론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아요. 뭐 사실 저도 그렇기는 해요. 저도 한답시고 하지만 사실 저도 실천에 있어서는 아주 부족한 사역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력, 그죠? 노력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요, 말에 자꾸 집중해요. 여러분, 제 설교 아무리 들으셔도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해도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변화되죠? 네, 행할 때, 실천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없냐면 서로 군림하려고 하고 서로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섬기고 희생하고 내려놓으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방해도 나는 참는다. 나를 욕하면 나는 축복한다. 그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욕했어요. 그러면 그를 향해서 축복하시나요? 속으로 더 큰 욕을 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거 아직 우리가 덜 됐어요. 아직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처럼 살아라. 누군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비방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오해 살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욕하면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행함, 실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제 경고성 멘트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지도 몰라.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찾아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주 고린도 교회가 아주 판박이에요. 우리들의 교회들의 모습이요. 말 진짜 잘하고 아주 유능한 선생님들도 많죠. 그런데 행함,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선생님은 드물고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들은 드물고요. 다들 말만 해요. 그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말만 하면 내가 채찍을 가지고 갈 거야. 때려서라도 고쳐놓을 거야. 그 전에 네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잘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저희는 소망하죠.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꿈꾸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걸 하시면 돼요. 네. 섬기시고 내려놓고 헌신하고 때로는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나를 비방하면 맞서지 말고요. 축복해주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참으세요. 참으세요. 억울해도 참으세요. 저도 못 참았고 많이 싸우는데 사람들하고 참으세요. 참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래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삶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꿈꾸기로는 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또 저희 교회도 사람이 많지 않지만요. 저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이 능력을 소유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야, 새로운 개혁교회 성도들은 잘 참더라. 새로운 개혁교회 성도들은 잘 내려놓더라. 겸손하더라. 말보다는 실천하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